오늘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로마로 들어간다 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제목은 이건 대단한 역사적인 어쩌면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최대국의 제국의 중심이 바로 로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중심지이면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박해를 가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러나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위협을 가하는 나라가 그 당시 로마였습니다. 더욱이 기독교를 우리 예수교를 할 수만 있다면 박해를 가하고 죽이는 위협을 가하는 그런 본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로마를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 뜻이 참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고 얼마나 참 뜻이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서의 입장에서는 거의 꿈과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고 죄인이 죄수가 되면서까지 로마를 자청해서 들어가신 분, 참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희생을 하고 바쳤습니다. 로마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로 가자 하고서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적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던히 노력하면서 죄수라고 하는 입장에까지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로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이 있습니다. 잠깐 이 재벌들의 꿈을 잠깐 보게 되면 이 재벌들의 꿈은 지속성입니다.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9명의 재벌가의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있고서 거기에는 미국의 최고 재벌들이 다 모였죠. 그리고 내무부 장관까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까지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을 갖고서 딱 25년 만에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한 사람도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부 다 마약 중독, 아니면 형무소, 아니면 행방불명, 여러 가지 모습으로 처참하게 관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야, 미국의 재벌은 25년 만에 끝이 났구나 이런 유행어가 돌 정도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삼성과 현대, SK, LG 여러 가지 10대 재벌들이 그룹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한국은 그 그룹들은 몇십 년을 유지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30년, 40년이 지나고서도 계속 그룹으로서 재벌로서 유지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에 모든 재벌이 거의 다 사라지고 딱 하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약 100년에 걸쳐서 하나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에디슨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 하나만 현재도 존재한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한 40여 년 전에 보면은 충주 비료라든가 동명목재라든가 이런 유명한 그룹이 있었죠. 지금은 다 잊어지고 있어요. 그게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이 창업한 이 회사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여 년이 지나서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불가사의한 그런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보여주는 게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유리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알코올로 물을 뜨겁게 만들어 갑니다.
이 개구리는 적용을 잘하기 때문에 뜨거운 것에 맞추어서 피부를 두껍게 하면서 스스로 적용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뜨거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 튀어나가려고 했지만 이제 힘을 잃어서 결국은 튀어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리는 그 영상 하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부터 뻘뻘 끓는 그 유리 그릇 그 물속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반응을 하면서 뜨거워서 탁탁 튀어나와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변화에 민감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회의 변화나 그룹 세계의 변화나 어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이라면은 신앙적 어떤 변화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변화에 아주 민감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고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으로 그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존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민감한 변화를 감각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다시 말해서 적응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에디슨이 창업한 이 회사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받았고 자신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서 가장 힘든 누구도 들어가기 꺼려하는 그 로마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합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피신시킨 장소가 어디냐? 사렙다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시돈성입니다. 그 당시 시돈성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그 시돈성의 바할 성전의 대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할의 근거지의 본부입니다. 그 속에다가 엘리야를 보내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렙다에 사는 과부를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쑥밭이 되었어요. 이세벨에 의해서 쑥밭이 되어가는 훨씬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쑥밭이 되어가는데 바알의 성지라고 하는 그 본부 그 땅에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로 들어갔다 하는 이 사실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시대와 때 사회 변화 이 모든 것을 민감한 착취를 하시고 그리고서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하고 그리고서 로마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2000년 전의 인물이시지만은 도저히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앞서가는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것은 내가 선교해야 되는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처음에 선교사로 파견될 때 그 당시 저희 교단에 고이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돌아가셨습니다. 고이진 목사님 계신 그분이 저희 교단 총회장님이셨어요. 총회 사무처한테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선교사는 파견된 그 지역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그 마음을 갖고 해야 선교사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37년이 됐습니다만 전혀 지금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죽어야 된다. 그것도 동경에서 죽어야 된다. 동경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동경이 지금 재해로 인해서 후지산의 폭발도 지금 거의 다가왔고 그리고 대지진, 대쓰나미가 예상되어 있고 그리고 화산이라는 것이 산에서 터지는데 막 주택가에서 터져버려요. 현재. 그래서 동경 주변에 막 땅에 구멍이 뚫려서 막
차들이 가다가 빠져들어가고 그냥 서 있는 집이 녹아서 가라앉아 버리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현재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능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 3분의 2가 동경에서 사라졌었어요. 근데 요즘에 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중에 또 반이 또 한인교회도 사라지고 그렇게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경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는 외고로 도망가면 모를까, 일본은 어디로 도망가도 다 마찬가지 같아요. 왜냐하면 가고시마로 저 끝에도 지금 계속 화산 지진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홋카이도는 좀 안 그런 것 같았는데 홋카이도 지금 지진과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일본은 어디로 도망을 가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동경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처음부터 동경에서 죽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재해가 와도 거기서 저는 죽을 예정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 떠날 예정입니다. 저는 로마로 간다 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로마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순교를 거기서 당하잖아요. 로마로 간다, 선교지다 했을 때 그 자리가 자신의 죽음의 장소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주님 부름을 받아서 나는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서 들어갔던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는 그 지역을, 내가 파견된 지역을 내가 품어야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선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극의 펭귄의 사랑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암컷이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수컷이 그걸 품습니다. 근데 거기는 45도, 50도에 해당되는 추위입니다. 영하. 얼마나 추워요? 펭귄들만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알을 품고서 부화되기까지 2개월이 걸린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 한 자리에서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부화될 때까지. 그대로 있어도 바짝 말라가지고서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러기들이 와서 꼼짝 못하는 걸 알고 등을 다 쪼아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다는 겁니다. 걸어 끊지 않고 또 바다 표범이 와서 막 물어 뜯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알들을 흐트러지지 않게 품고서 그대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알 한 마리가 슬쩍 튀어나오면 바로 얼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알을 품고 2개월 동안 버티다가 죽고 거의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한 동물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얼마나 참 절실한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생명을 바쳐서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동물이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도리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을 받았고 또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정말 이 펭귄만큼이라도 내 희생, 내 몸이 찢어져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지켜나가는, 과연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 또 우리 주의 종들이 과연 주님 앞에 얼마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역을 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남포 협의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로마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로마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새사람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장소를 알고서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죽음의 장소인 것을 알면서 로마로 들어갔다는 것이 그렇게 새삼스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막상 내 문제라 하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지요. 일본에는 나가사키경이라고 제일 밑에 지역에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가 기독교가 제일 처음에 들어온 동네인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굉장히 기독교가 활발하게 퍼졌는데 쇼군 시대였기 때문에 쇼군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몰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보는 가운 다 벌거숭입니다. 끌려가면 일단 일본 사람은 그 당시 다 벌거벗기고 폭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동네를 묶어서 한 바퀴를 다 돌립니다. 순회를 시킵니다. 그리고서 이제 공개 처형, 공개 고문을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앉아서 보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묶어놓고 손 메디메디를 잘라나갑니다. 그러면서 팔목, 팔뚝을 잘라나가면서 죽입니다.
또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모님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잘라서 죽여갑니다. 다시 말해서 나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상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이제 유치원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거기에 온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매듭을 잘라가는데 몸을 움직하기만 하고 비명을 안 지더라는 거예요. 어른들 다 비명을 지르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집행관이. 너 아프지 않냐? 그랬더니 대나무가 바람이 와서 자기 몸을 탁탁 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매대 하나 잘라갈 때마다 대나무가 자기 몸을 탁탁 치는 감각밖에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거,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거, 내가 뜨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해요. 주님이 내 육신을 초월해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고통과 감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른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몸을 만드시더라고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도 그는 그 사람들을 용서했지 저주하는 일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감당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피가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데도 그게 감당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 우리가 선교를 간다 하면은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한다,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간다 할 때에 그냥 단순히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갖고 그리고 내 믿음에 살아있는 그 생체를 가지고서 그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끌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의 긍지와 그 믿음의 힘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력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사람들이 영혼이 끌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끌려오면 자동적으로 교회에 따라 나오게 돼요.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죽음이라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어떤 존재, 내 의식과 내 지식으로만 가지고서 한다면 참으로 로마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로마에 들어간다는 사도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죽음을 가고 들어간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가. 우리도 일종의 선교사 아닙니까? 어디 타지에 가야만이 선교사가 아니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실망한 사람, 좌절한 사람,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주님 전에 이끌어오는 것 그 자체가 선교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쉽게 가볍게 한 생명을 마치 지나가는 돌멩이 판에 채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생명과 똑같이 내 생명이 귀하면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개념. 그리고서 그 사람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남포 협의 우리 멤버들은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서 교회와 그리고 기관과 우리의 조직들이 운행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로마의 도착은 역사적인 세계 선교의 초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에 관하여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관하여서 이거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복음이 아니었는가.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으로 변화받지 않습니까? 그 시점은 로마가 사도 바울이 발을 디디는 그 순간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는 게르만 민족으로 가지 않습니까? 독일이죠. 그 다음에는 앵글로색슨족에 갑니다. 더 야만적인 해적이죠.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해서 아시아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또다시 제3국으로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견하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우리 한국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희망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던 사람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같아요. 누군가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우편 강도입니다. 곧 죽을 사람 아니에요. 곧 떠날 사람이. 그런데 주님에게 자기 희망과 소망을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곧 죽을 사람이에요. 10분 후에 죽을지 하루 만에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곧 죽을 사람인데 마지막 삶의 희망을 주님께 걸었어요. 주님 계신 곳에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지식이 있었겠어요? 믿음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한마디의 고백이 그가 희망찬 미래를, 희망찬 내세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멀쩡하고 걸어다니고 잘 먹고 잘 잡니다. 희망 가져야죠.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희망 가져야죠.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70인데 죄송합니다. 저희 희망을 잃으면 70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희망을 갖습니다. 지금도 저는 희망을 가져요.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심하게. 그래서 앞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운전석 이쪽에는 전혀 손상 하나도 안 입었어요. 차가 부서지지 않고 앞만, 콘덴트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저는요, 운전을 하다가 밤에 덜거덜거덕 졸다가요, 인도로 제가 올라가 버렸어요. 덜거덕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갔어요. 그 뒤에서 빵빵빵 해서 깜짝 놀랐더니 제가 차가 인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인도에 사람이 있었으면 그냥 채웠던 겁니다. 일본에는 인도에 사람을 친 차가 많아요. 저도 그럴 뻔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셨죠. 그리고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갔는데 제 생각에 이제 일본 자동차 순회 선교는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23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하시라면 저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고 나면 보험금이 저한테 바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오면은 도요타 내가 좋아하는 와곤차로 사고, 그리고 한 200만 원 남겨서 헌금하고 한 100만 원을 내가 용돈을 좀 쓰고 혼자 막 계산을 했습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근데 저하고는 상의도 없이요, 딜러하고 보험회사하고 딱 상의를 해가지고 저 차를 톡 주더라고요. 그냥 저한테는 돈 준다 안 준다 말 한마디도 없었고요,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저한테 차를 톡 줘버렸어요. 근데 제가 갖고 다니는 것보다 조금 위에 걸 또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 딜러가 설명을 해줍니다. 차를 주면서 여기에 시스템이 원래 시스템에서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시스템을 딱 스위치를 누르면 차선을 제가 지켜서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인도로 제가 올라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핑계대고 하나님 이제 나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인도에 올라갈 일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스위치로 말이에요. 그 차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3년간 더 선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딜러가 하는 말이 원래는 다 3년 보증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특별히 5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도 안 했는데요, 5년을 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5년을 준다는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 들었어요. 5년간 더 선교하라. 사회생활 속에서 제가 들리는 그 소리가 주님의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운전에 실수로 인도로 올라가니까 스위치를 딱 막아주고, 그 다음에 3년만 하면 되는가 했더니 5년을 연장해서 너는 5년을 더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2년 반만 더 하면 됩니다. 2년 반 후에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오라가면 가고 5년 더 하라면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나이가 들어도. 하긴 모세 같은 경우에 80세부터 쓰임받았잖아요. 40년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는 시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그 나이에도 남들 똑같은 시력으로 사람을 보고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브라함도 35세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고, 갈렙도 나이 많아서 남들이 안 가는 장소를 자기가 찾아가서 점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희망을 안 갖는다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망은 가난한 시골 소년 링컨과 소아마비 장애 소년 루스벨트를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은 마지막 죽는, 곧 죽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었던 역할을 해준 게 희망이었다. 오늘 우리 남포가 참으로 우리 모든 회원 멤버들이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와 로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멤버가 있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쫙 한 10여 명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약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과 마음을 딱 묶어서 활동했던 분들이 약 한 40여 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겠지요. 그러나 마음을 딱 모아서 하나로 일치돼 다녔던 분은 한 40여 명 되지 않을까. 근데 그분들은 전부 다 바울 선생님과 일치되는 분들이 아닌가. 물론 성경에 보면은 정말 바울 사도를 얼마나 끔찍히 존중하고 위했는지 모르죠. 저는 그것이 항상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남포 사단법인 월드협의회도 우리 대표 총장님을 중심해서 우리 멤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제목과 목적 속에서 달려갈 수 있으면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 남포행전으로 해서 29장을 만들면 성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끼리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멤버들이 정말로 하나가 돼서 정말로 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뜻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달려간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절대로 혼자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남포월드 협의회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